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은식의 옥탑방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요새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싶은 질문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또 함께 지혜를 모아보고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것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분이 보내주신 고민 사연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장님,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이 점점 어려워지네요. 처음에는 한 6, 70명 정도 원생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3, 4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점점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 아이들과 수업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요. 그런 불안한 마음에 다른 명상도 해보고 소원 쓰기도 하고 그리고 학원도 늘 되뇌어 보지만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에 아이들하고 수업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요. 집에 오면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원장님의 사연은 정말 마음 깊이 공감을 하고요. 정말 무엇인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원리를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이 꼬이고 힘들어지고 실타래처럼 얽혀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해결하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마치 모래늪에 빠진 사람처럼 더 깊숙하게 늪 속으로 밀려들게 됩니다. 이게 마치 점점 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는 사람처럼 어떤 인생의 막장 드라마를 향해서 더 가열차게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추스리는 겁니다. 그 마음을 추스리는 것 중에서도 감정을 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질이 변해야만 삶이 달라지고 또 그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감정을 정화하라는 거냐?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면 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물들어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또는 막 명상을 듣는다거나 여러분 시크릿 그런 기법들 소원도 막 쓰고 또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 상상도 막 이렇게 하고 막 학원도 되뇌이고 이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래늪에 빠진 사람이 계속 발버둥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나를 내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딱 멈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멈추고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하셔야 하냐면 자신의 감정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네? 자신의 감정하고 대화를 해요. 어떻게 대화를 하나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외롭고 서글프고 이런 감정을 마치 어린아이를 대면하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마주해야 됩니다. 그 감정의 인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고 특히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주하는 게 좋습니다. 너 외롭구나. 너 불안하구나. 너 두렵구나. 너 서글프구나. 너 화났구나. 이렇게 그 감정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미처 몰랐어. 네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줄 미처 몰랐어. 미안해. 네가 이렇게 외로워하는지 나 미처 몰랐어. 미안해. 네가 이렇게 분노하는지 미처 몰랐어. 미안해.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알아줄게. 네가 이렇게 불안하는 거 미처 몰랐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알아줄게. 네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 미처 몰랐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알아줄게. 네가 이렇게 서글퍼하는 거 미처 몰랐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알아줄게. 이렇게 자기 자신, 특히 자신의 감정과 만나고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용이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외로워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우울해할 수 있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그 감정을 수용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면 기적적으로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만큼 새 길을 찾을 수 있고 새 빛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공간이 생겨야 그 공간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우주와 세상, 삶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공간이 생긴 만큼 우주가 거기에 기회를 주고 새로운 동반자를 안내해주고 행운을 가져다주고 새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공간을 확보한 만큼 우리의 삶이 거기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거기에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거거든요. 그 마음의 공간이 생기지 않으면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그냥 시크릿을 한다고 어두운 감정을 억누르면서 그 위에 막 상상을 하고 확언을 하고 소원을 종이에 쓰고 그런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 만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것, 그 마음의 공간을 만든 다음에 명상도 하고 소원도 하고 확언도 하고 상상도 하면 그것이 그대로 마음의 공간 안에 그대로 스며듭니다.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이렇게 코칭하면서 저 사람이 딱 변하겠다라고 딱 감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감정이 변화되는 순간 그 사람은 바뀌어요. 삶은 질적으로 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복잡하게 꼬여 있을수록 그 일을 해결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그 일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감정,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나의 여러 가지 느낌들, 그것들을 정화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게 사실은 가장 근본적으로 마음을 통해서 인생을 혁신할 수 있는 새 길과 새 빛을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 요령이고 노하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정화하고 추스려 줘라. 그러면 저절로 길이 보이게 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 지혜롭거든요. 절대 지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의 통로를 찾는 것도 바로 그 마음의 공간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으라차차 제가 응원해드리고 축복해드리니까요. 꼭 좋은 길을 찾으셔서 다시 승승장구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시기를 정말 마음속으로 함께 염원하고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엄혹하고 참혹한 가정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가정에서,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학대를 받고 이런 폭력을 당하면서 사는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싶다. 여러분, 그게 제 인생의 키워드와 방향이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고통스럽고 원망도 많이 했고 비참한 생각도 많이 했고, 나는 도대체 무슨 전생에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가정에 이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냐. 나는 금수저도 아니요, 은수저도 아니요, 동수저도 아니요, 그 흔한 흙수저도 아니고 난 부러진 수저로 이렇게 태어났냐. 그런 이제 자괴감과 모멸감, 그런 게 엄청 마음의 상처, 이런 게 이제 켜켜이 이렇게 가을 산에 낙엽 쌓이듯이 이렇게 쌓였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혈통이 좋다는 게 그야말로 태어나면서부터 축복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회장이면 아버지도 회장, 아버지가 회장이면 나도 회장. 그러면서 그렇게 대대로 혈통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나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소망과 다짐과 소원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 인생의 키워드는 그래서 행복이 된 겁니다. 그 불행한 가정 속에서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한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다가 그게 가슴에 스며들어서 그래,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꽃피기 시작을 했고, 그게 제가 평생 행복의 과학인 긍정심리학을 공부해서 이렇게 행복 멘토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할 수 있었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형성된 것이 바로 그 불행했던 가정, 술주정과 폭력과 학대의 그런 시절에 씨앗이 맺혀서 그렇게 지금까지 오늘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맨날 친척집에 5만 원, 3만 원 빌리러 다니면서 행복하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 속에는 내 삶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인생에서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철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절대적으로 소중한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말 것이 없이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 내 삶이야말로 우주만큼 소중하고 이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가. 그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이상의 철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가장 큰 철이 드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런 불행한 가정 속에서 저는 행복에 대한 씨앗을 마음속에 심기 시작했고, 그 마음에 심은 행복의 씨앗이 점점 자라면서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한지를 점점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얻은 게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학대와 폭력을 당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읽어내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불행하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제 가슴 속에 스스로 심었던 행복이라는 씨앗, 그리고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점점 느끼기 시작했던 그 강렬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고통을 읽어내고 공감해낼 수 있는 공감과 소통 능력, 그게 점점 자랐다는 거죠. 여러분,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이렇게 행복 멘토 문은식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때는 원망도 하고 그것이 상처가 됐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행복의 씨앗을 심고 그게 점점 자라면서 어느 순간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런 불행했던 가정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더 적극적으로는 그렇게 어둡고 아팠던 나의 어린 시절이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잠재의식에 심어져 있던 트라우마를 스스로 다 정화해내고, 제가 나중에 어떻게 정화하는지 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큰 흐름을 말씀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것도 좀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진리가, 조물주가, 절대자가, 신이, 우주가, 삶이 절대 하나만 주지 않습니다. 고통만 주지 않습니다. 그 고통 속에는 반드시 축복의 씨앗도 함께 있습니다. 항상 두 가지를 함께 준다는 거예요. 진리는, 우주는 한 가지만 주지 않는다. 여러분,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은 일 속에 고통의 씨앗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두 개를 항상 같이 준다는 거예요. 또 그 고통 속에 축복과 행복의 씨앗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두 개를 이렇게 주면 그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는 오직 나의 몫입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다면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는 거죠. 진리가 주신 두 개의 씨앗, 고통의 씨앗, 행복의 씨앗,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잘 선택하십시오. 진리는 절대 하나만 주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 축복의 씨앗이 있고 축복 속에 또 고통의 씨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오직 그 선택은 나만이 할 수 있다. 나만이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거치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가장 급속하게 그리고 강하게 성장하는 특별 과외 수업 시간입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영혼은 왜 삶을 선택해서 오는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다 영혼의 비밀 속에 있거든요. 저도 그걸 몰랐어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제가 돌이켜보고 마음의 원리를 알고 영혼의 진화 과정을 공부해 가면서 그 기간이 얼마나 저에게 축복된 특별 과외 수업, 내 영혼이 성장하는 기간이었던가를 이제는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그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진리는 항상 두 가지를 주시고 그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는 내가 결정한다.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고통만으로 끝나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 영광과 성공과 행복과 그리고 축복의 씨앗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내가 바로 성공과 행복과 축복과 세빛의 주인공이 된다. 저는 그것을 온몸과 온 인생으로 체득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당신의 인생은 행복하고 성공합니다.